오늘 읽은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언제나 나를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이 오늘 읽은 시편 103편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깊은 동정, 이게 바로 긍휼이지요. 우리가 보통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호와를 찬송할 때 그 찬송하고 그 다음에 송축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죠? 위대하심, 그 다음에 완전하심, 반석이신 하나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강조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송축 내용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할 때, 우리하고 관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나타내셔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시고 측은하게 여기셔요. 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가 막 안달이 납니다. 아주 큰 얘기일수록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 그냥 밤새도록 그 열이 떨어지기까지 그냥 아기를 업고 또 살피고 만지고 닦아주고 아주 아기와 함께 밤을 셉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마음이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이런 그 모든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힘들면 좋겠다, 대신 눈물을 흘리면 좋겠다, 대신 고통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언제나 매우 측은하게 여기시고 그냥 깊은 동정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생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연약하여 고통 중에 거할 때, 고통당할 때, 연약해서 고통당하니까 몸이 연약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마음이 연약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잖아요. 심지어 삶의 상황, 재정의 상황이 약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사는 동안 내가 강하면 몸도 강하고 물질도 강하고 직장도 강하고 가정도 강하고 이러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다 약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내 삶의 처지도 환경도 다 약해. 그러니까 어때요? 참 하루하루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받는 거지요. 그런 우리가 인생에 약하여 고통을 받을 때, 고통 중에 거할 때, 또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험한 일을 당하고 그런 모든 삶에 놓였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나가야 되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또 우리 믿음이 약하여 자꾸 하나님 바라본다,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자꾸 눈앞에 닥쳐
갇혀 있고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들리니까 내 믿음이 약하여 막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가질 거 괜찮아, 이런 그 마음이 되질 못해. 그냥 그 상황에 놓이니까, 그 마음에 놓이니까 그냥 불안해. 가끔 가다가 왜 믿음이 없냐고 말하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런 말 못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그 상한 마음을 알면은 그건 믿음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안해, 그냥 두려워. 그런 모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취하시는 태도는 뭐냐? 그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측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 여러분, 송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부를 때 찬양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높일 때, 자녀가 부모를 높일 때, 제자가 스승을 높일 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높일 때 얼마나 말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다 묻어나옵니까? 여보, 난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없으면 어떡해요 할 때 그게 그냥 립서비스입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립서비스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높일 때 선생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 때 그게 립서비스입니까? 물론 립서비스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묻어나오질 않아. 그런데 진심으로 그 상대방을 높이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할 때 그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은 진심이 묻어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말로,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는 엄격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노래는 목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멜로디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내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송축이고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어떻게 불러요? 목소리는 그냥 건성건성 부르면 그건 찬양이 아니란 거예요. 나는 찬양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노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노래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내 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진심이 묻어나와야 돼.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내 가장 깊은 곳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뭐예요? 자기 영혼을 불러요. 지금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지금 찬양한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찬양이 시작이 되면은, 찬양하면은 언제나 제 영혼한테 말해요. 신목사, 찬양하자. 저는 가끔 가다가 찬양할 때 힘있게 막 찬양을 좀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 시작 전에 보면 우리 힘있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면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별로 그다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데 제가 먼저 인도를 하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자. 오늘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부르자. 힘있게 부르자. 하나님을 송축하자 하고 제가 제 영혼에게 내 영혼아, 신목사,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여라. 찬양으로 높여라 할 때 높이는 거, 내 마음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여기서 그래서 부를 때만 이렇게 하면서 막 간절하게, 이 기도도 그렇지만 찬양도 막 그냥 부르자는데 주먹도 쥐고, 응? 손도 들고, 안 그러면 배에 힘도 주고.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래서 노래 잘 못하는데 성악대회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그 대표로 나갔는데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배 힘주고 배 힘주고, 이게 배 힘주라는 게 뭔지 몰라요. 뭐 박자도 틀리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박자는 잘 안 맞지만 배 힘주고 노래를 부르라는데, 이 찬양을 할 때 보니까 그냥 그래요. 제 경험입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 부르듯이 하면은, 목소리 이렇게 하면은 그냥 힘도 들고 별로 그 가사가 의미가 더 깨달아지지도 못하고 잘 힘들기만 하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배에 힘을 주면은 이상하게 배에 힘 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힘을 내고 내 영혼에 명령을 할 때 막 하고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의지력도, 뭐 흔히 말해서 전투력이 불탄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막 뜨겁게 이 마음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그 부르다 보면은 그게 멜로디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가사를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새기면서 그 가사가 내 삶의 고백이고 내가 깨닫고 내가 먼저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절에 뭐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라 하면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마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송축하는 건 뭐예요? 그냥 그 멜로디 음표 보고 부르고 가사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상황을 적용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부르다가 지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혼나고 벌받을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느껴질 때 그걸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표현했는데 내 깊은 곳에서 찬양해야 돼요.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뱃속 깊은 데서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 배에 힘주고 찬양도 하십시오. 꼭 성악가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배도 힘주고 마음에도 힘주고 내 영혼에도 힘주고. 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이 뭐예요? 배도 포함이 될 거고 영도 포함이 되고 마음도 포함이 되고 육체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찬양할 때는 그렇게 작게 보면 안 돼. 힘있게. 왜? 하나님 높이는 건데,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얼마나 높여야 됩니까? 얼마나 높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뉴스를 보셔서 여러분 보면 정치권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 당이 갈라져 가지고 이번에 누구의 사건 때문에 막 동시 한 곳에서 동시에 막 법원 앞에서, 안 그러면은 뭐 서울역 앞에서 뭐 이렇게 광장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시위를 할 때 얼마나 목소리를 높입니까? 여러분 지나가실 때 한번 보셨습니까? 소리 됩니까? 작게 안 해요. 구속하라 하지 않아요. 힘 다해가지고 구속하라 막 외쳐요. 그래서 시위할 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칠 때 데모할 때 보면은요 이렇게 더운데 힘든데 이렇게 안 해요. 주먹을 딱 쥐고 딱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틉니다. 나중에 힘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데모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딱 이렇게 하면은 힘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높일 때 이런 마음으로 높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행하셨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일들,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송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그분에게 행하셨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거, 그걸 꼭 아직도 넣어요.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 누구를, 우리 권사님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해요. 제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삶도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던 은혜 잊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소한 것도 아주 잊지 않고 고맙다고 하면 정말 그게 뭐라고 그렇게 볼 때마다 고맙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오히려 너무 황송하고 고마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이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타락했어요. 아직도 죄성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부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흘러가는 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흘러가잖아요. 우리 마음 상태가 분명히 머리로는, 가슴으로는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마음은 꼭 이상해요. 상황에 따라 흘러가요. 그죠? 환경에 따라 흘러가요.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막 좋으면 그냥 나도 기쁘고 막 믿음대로 하는데,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막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마음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과 별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죄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아직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 죄성이 있고 마음이 부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잘 들으세요. 게을러집니다. 어떤 일이 게을러져요? 가장 게을러지기 쉬운 부분이 영적인 활동.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내버려두면, 내 마음 상태를 잘 보세요. 내 마음 상태는 머리와 가슴과 별개로 내 마음은요 항상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두면, 가만히 내버리면 상황에 따라 흘러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는 우리 상황이 늘 좋아요? 아니잖아요. 늘 힘들어요. 늘 아파요. 늘 고통스러워요. 늘 괴로워요. 늘 불안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다 누구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그냥 그 상황에 따라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는 일에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 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훈련시켜야 되는 야생마와 같아요. 여러분 야생마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 다루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만큼 길들여진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자기 마음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찬양하자. 이런 결단 의지 갖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우리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반주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의지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높이면서 그렇게 반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1절에서 2절 할 때 명령 동사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이 송축하라가 3번, 그 다음에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한 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찬송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찬양 송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내 영혼이 위축이 되고 낙심하면서 내 심령이 마음에 따라 곁길로 가려고 할 때 흐름 따라가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을 갖고 때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도 가야 돼, 연어처럼. 근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지를 못해. 마음이 내버려두면, 훈련되지 못하면 마음은 항상 거슬러 못 올라가. 흘러가. 그냥 흐름에 따라 흘러가. 상황의 흐름에, 문제의 흐름에, 환경의 흐름에 우리 마음이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내 영혼이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낭망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그런 환경에 놓이고 그런 상황에 놓이면 내 마음이 믿음과 별개로 내 마음이, 그러면 내 영혼이 위축이 되고 자신도 없고 그냥 소망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낙심이 돼.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가 곁길로 간다. 뭐예요? 하나님 찾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냥 기도도 해야 되는 건 안 돼. 안 나와. 말씀도 안 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게 송축이에요. 송축.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 103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인생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오늘 그거 두 가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그 긍휼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대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언제나 나에게 항상 긍휼로 대하신 하나님 뭐예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내 인생의 수렁에서 날 건져주심, 이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구덩이와 무덩이 같은데 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올라와요. 그잖아요. 그걸 수렁이라고 해요. 나오면 나올수록 더 깊이 빠져요. 마치 깊은 아주 늪지대에 빠질 때 막 발버둥 치면 더 깊이 빨려 들어가죠. 그런 게 수렁이에요. 근데 그런 수렁에서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방법으로 못 나오지만 하나님이 나를 탁 잡아서 끌어올리셔요. 내 마음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내 몸이, 내 육체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내 삶의 가정과 상황의 모든 환경들이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지만, 발버둥 치고 노력해보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못해. 그런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나를 끌어올려 주시는 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기 인생에 베풀어 주신 긍휼을 8가지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과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 한번 떠올리면서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구약시대 다윗이 보니까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도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요, 다윗보다, 이 다윗이 말했던 이 구약 시대의 제사의 피, 어린 양의 피보다 더 확실한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다 누구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한 일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긍휼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삶 속에 많은, 지금도 여러분이 코로나 같은 게 뭐예요? 한마디로 바이러스예요. 신종, 변이,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오염되고, 이런 모든 삶의 상황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따라오는 게 우리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모든 환경들이 요인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병, 희귀병, 요즘 희귀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동안 내가 그래도 몸은 아프지만, 여기저기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숨을 쉬고, 우리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해 보면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 감사. 아 진짜 이거 이 가사가 우리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 같고, 정말 다시 우리 새롭게 깨닫고 고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 감사.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우리가 건강해서입니까? 강해서입니까? 타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또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또 이같이 힘들어하는 모든 질병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면역력을 올리시고 세포가 돋아나게 하시고 모든 근육과 인대와 힘줄을 하나님이 다시 강하게 세워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병을 고치시고, 그래서 다윗이 말했던 첫 번째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시고, 기억하세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유 나 안 낫는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병을 고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이니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세 번째 보니까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선택한 거. 우리가 부부간에도 하도 힘들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냈으면 아직까지도 그거를 노래하고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많잖아요. 또 살다 보면 안 좋으면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아유 내가 그때 당신하고 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인데, 가끔 가다가 부모 또 자녀한테 내가 너 같은 거 왜 낳았는지, 그냥 선택을 그냥 그때 했던 선택을 그냥 후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만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미련하게 살 때도 많아요. 잘못된 상황, 잘못된 선택, 위험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윗이 이 묵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하나 베풀어 주셨던 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내 종이 억울하게 사울로부터 쫓기고 있으니, 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 이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서는 안 되는 그 블레셋 땅까지 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땅인지도 모르고, 왜? 갈 데가 없으니까 막 다른 걸 보니까. 근데 이 블레셋 이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 큰일 났다. 이 아비멜렉 왕에게 몸을 숨기고 막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수건수건 우리 장수 골리앗 죽였던 다윗도 아니야? 어우 잘됐다. 지발로 왔네. 저 죽여야 되겠다. 죽이자. 다윗이 블레셋에 아주 전설이라고 말하는 골리앗을 눕혔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 그런 다윗이 자기 발로 왔다고 하니 신하들이 죽이자는 거예요. 그 장수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갑자기 침을 질질질 흘리며 머리를 풀어대고 벽을 손을 긁으며 완전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미친 흉내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 블레셋 장수들로 쟤왜 저래? 쟤 다윗이 미쳤네. 아유 저런 거. 아유 제가 왜 저렇게 됐냐? 아야 저 죽여서 뭐하냐? 내버려라 내버려. 그래가지고 그 미친 척하면서 구사일생으로 나오면서 다윗이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백하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때 나오면서 지었던 시가 뭐예요?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송축하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이 항상 여러분에게도 이제 오늘부터 항상 송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할 때만 송축하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 대로. 제가요 보니까 다윗이 이 귀신 들릴 때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을 불려서 막 비파와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하니까 사울이 막 이 괴롭혔던 이 귀신이 떠나가서 마음에 평안을 얻어가지고 자요. 또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울이 미친 척하고 막 난리가 나면 또 다윗을 불러요. 찬양이거든. 찬양은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막 마음이 불안할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노여움이 화가 날 때나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거나 근심 걱정이 가득할 때 더 찬양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리와 막 우리가 화가 날 때 슬플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안아주면 어때요? 이렇게 하다가 막 품에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하고 막 울면서 그냥 품 안에 딱 안기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빠져나오면서 내가 여호와를 이제부터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 그러면 시편, 다윗 그러면 찬양, 송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 평생 좋은 곳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항상 내 소원, 여러분 소원 있잖아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젊음을 독수리같이 하게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치고 허덕일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갑자기 눈에 번쩍 띄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의미도 없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한마디로 살맛도 안 난다, 죽을 것 같다, 괴롭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가끔 아주 하나님 우리 상태를 보시다가 아주 시원한 사이다 벌컥벌컥 마신 것처럼 가끔 가다가 우리에게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일이 있어요. 생겨요. 그죠? 아니다, 막힌다, 안 된다, 어렵다, 괴롭다, 슬프다, 화난다 하는데 하나님 가끔 우리 삶에 보너스 같은 일들을 주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에 붙이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애썼다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 그래서 딱 보니까 힘내세요, 함께합니다 한마디 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지쳐 쓰러져려고 할 때, 지쳐 쓰러져 갈 때, 마음이 지쳐 쓰러져 갈 때, 육체가 지쳐 쓰러져 갈 때 힘내요,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은 그냥
천근만근 피곤함인데 그냥 힘을 얻고 가요. 몇 시간은 그 약발이라고 하죠. 그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는 힘을 나게 해. 근데 가는 줄도 모르고 나가는 줄도 모르고 저도 그냥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보면 가끔가다 나갈 때 보면 문 앞에서 막 계속 이래요. 문을 열고 이제 닫는데도 계속 하면은 그게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님들 이렇게 다 계시면 이게 오늘은 자리들이 좀 변동이 됐지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우리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갈 때 그러잖아요. 나 이제 못하겠다. 더 이상 아빠 오늘은 못하겠다. 엄마 오늘은 못하겠다. 나 이제 집사 못하겠다. 권사 못하겠다. 참 그 모든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가중네요. 내 어깨를 짓누르고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어. 그런데 몸과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고 더 약해져 갈 때, 많은 힘들고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릴 때, 그렇게 지쳐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누군가의 격려의 말, 격려의 문자. 무엇보다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힘들어서 괴로워서 처음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들어서 내 영혼아 성축하라 찬양하는데 그냥 그 찬양이 막 하나님이 막 내 마음을 알아주신 분, 내 고통을 알아주시고 날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눌린 사람들 보시고 권리를 변호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노예로 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눌린 고통의 기도를 듣습니다. 내가 삶에 어떤 것으로 마음이 억눌리면 더 기도하세요. 주님. 그럼 기도가 사실은 그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주님 하고만 부르세요. 그 주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 다 아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자꾸 들으세요. 일단은 자꾸 들으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나도 불러요. 고백해요. 제가 오늘 부를 찬양을 맨날 며칠 동안 막 들었는데 들으면 막 들을 때마다 더 힘이 나. 막 힘이 나니까 나도 따라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인생에 살면서 많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내 허물과 죄악 그대로 벌하지 않고 넘어가 주신 긍휼입니다. 이 두 번째 조금 짧게 할게요. 우리를 삶 속에서 내 허물과 내 죄악이 있는데 이 허물과 죄악대로 우리가 그대로 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잘한 거에 상 주고 못한 거에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아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의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히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언제나 아무렇다지. 가끔 가다가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잘못한 게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제가 실망시켜드린 게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데 분명히 난 혼났다, 난 죽었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생각 드는데 한 말씀 안 하셔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막 잘못할 때마다 너 왜 그러느냐, 너 이것밖에 못 받아왔느냐, 성적 이게 뭐냐, 너 지금 몇인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그때 잔소리하는 것보다 분명히 한마디 하실 텐데 한마디 말씀이 없어. 그러면요, 그게 더 마음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 그렇지? 안 그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벌 잘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받으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없어요. 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있든지 이미 우리의 운명을 달리했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나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벌컥벌컥 화를 내시는 성품과 하나님 거리가 멀어요. 구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엄청 잘 화를 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무 큰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뒤끝도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조금만 낮추면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아합왕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세벨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못 믿게 만들었어요. 예배 금지! 오늘부터 예배 금지! 아합과 바세라 신을 섬겨라! 그리고 모든 동네마다 산당을 세워가지고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 해가지고 사람들이 빌고 절하게 했잖아요. 자기만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하나님 떠나게 했던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이 여러분 어때요? 구약이 그렇게 강팍하고 그런 왕인데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아합이 딱 한 번 회개했어요. 하나님 엄청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을 자랑하셔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았느냐?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저 아합이 그래도 내 앞에서 겸비했다. 왜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느 한쪽이 자녀를 막 혼내면 막 동시에 같이 혼내는 경우도 있고 동시에 같이 막 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막 누구 한 명이 막 뭐라고 할 때 누구 한 명이 아유 그래도 우리 애는 그래도 낫잖아, 그러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그럼 마음 착하잖아. 그래도 이런 건 낫잖아 하고 그 좋은 부분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한 번 얘기한 거 그거 가지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는 거 봤냐? 하시잖아요. 이런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성품은 더 자세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그래서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높은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부모는 그러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거울.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잘 드러내는 거울이 최고의 거울이 뭐냐? 그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자식이 때로는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고 부모의 기대에 마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막 그런 마음이 있어도 또 힘들게 또 일을 하고 또 힘들게 하다 보면은, 공부하다 보면 또 힘들게 뭐 하다 보면은 그 모습이 또 때로는 안쓰러울 때도 있습니다. 항상 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진짜 여기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뭘로 창조됐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없이 인자와 자비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뭐예요? 존재가 우리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먼지라고 했어요. 티끌이라고 하죠. 원어로 보면 아파르입니다. 이 티끌 먼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체질은 뭐예요? 허약 체질이에요.
왜 이렇게 약해요? 아우, 강한 체질. 아니에요. 다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허약 체질이에요. 왜? 우리 뭘로 지원받았어요? 흙으로. 먼지와 같은 티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는 잘 아프고 잘 부서지고 잘 깨지고 상처도 나고, 우리 마음도 육체도 보면은 약해. 강한 사람 없어. 일부러 강한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 읽어보면 다 약해. 아유, 너 왜 이렇게 몸이 비실비실하냐? 너 마음이 왜 이렇게 강하지가 못하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다 허약 체질이에요. 몸도 약해, 마음도 약해.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 존재, 우리 인생의 존재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마음 먹고 했다가도 못할 때 얼마나 많아요. 안 지킬 때. 그죠? 나 오늘부터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고 알람도 몇 개나 맞췄는데 못 일어나.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너 여기 왜 못했어? 안 하셔요. 왜? 아셔요. 아유, 그래, 네가 그렇게 자려고 하다가 못 자가지고 그냥 겨우 잠들어, 새벽에 잠들어서 한 2시간 잤나 3시간 잤나. 아유, 그러니 당연히 못 나오지. 괜찮아. 사람 새벽에도 못 나왔다고 아유 괜찮아 안 나와도 돼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예요. 이해하셔요. 사람들 아유 오늘 대표기도인데, 오늘 새벽기도 특세, 오늘 특송인데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보겠다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우리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도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도 부인하고 주님 배신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 있어? 말이라도 하지 말지. 네가 인간이야? 그래도 난 너 제일 믿었다. 근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그래서 생선을 굽고,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 배가 고플까봐 그 밤새고 하는데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래서 먹은 걸 주면서 먼저 배를 불리고 한 번도 말 안 하셔요. 오히려 막 베드로가 있으면 이상하다, 혼내야 되는데, 막 따져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그냥 더 잘해주지? 근데 나중에 괴로워하는,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먹다가 그럼요 주님 사랑하죠. 또 좀 있다가 막 먹는데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막 나 사랑하니? 에? 사랑하죠. 사랑해요. 또 먹다가 막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사랑해. 3번째 보니까 그때 딱 내놓고 주님, 내가 진짜 정녕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육체도 약하고 정신도 약하고 모든 삶이 약해요.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 명 자녀가 있을 때 그 중에 누가 제일 마음이 쓰입니까? 제일 약한 자녀예요. 그죠? 제일 약한 자녀가 마음이 쓰여. 그냥 내 탓인 것 같아, 모든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히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매일 하루의 삶이 해가 뜨며 아침이 시작이 될 때 항상 주님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날 하루 내게 어떤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때로 사고와 때로 재난과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놓인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 스스로 막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병원 막 급하게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막 지쳐갔던 우리의 삶의 저녁이 될 때 지치지만, 그럼에도 내가 내 영혼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가 잘못하고 연약할 때마다 따지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삶의 여정 이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이 나오는 찬양이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서촌에서 장례식장에 보면은 우리가 왜 그 문상을 가다 보면 다 그 장례식장에 찬양을 계속 틀어놓는 이유 그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마치고 우리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여러분 끝없는 찬양이 오늘 우리 속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찬양 노래가 아닙니다. 송축입니다. 내게 어떻게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 벌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런 그 긍휼을 오늘부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리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 못 불렀던 거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뜻은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수많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 높일 이유가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전에 그동안 이렇게 못 불렀었던 없었던 이 지금까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그날에 나의 힘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송축하며 내 영을 아버지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왔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켜 오늘 이 부분 핵심입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하나님 노래할 수 밖에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을 다하고 삶의 여정 마칠 때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내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수많은 세월 지나 여전히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 이전에 지금까지 몰랐었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앞부분 한 번만 해가 뜨는 새 아침 이 부분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다시 한번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그날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 노래하고 송축하길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몰랐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우리 연약함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긍휼로 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이전까지 없었던, 이전까지 몰랐던 내 영혼이 주의 행하신 일을 긍휼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 송축하겠노라. 이제 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 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도 늘 찬양과 함께하고 찬양을 듣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